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비관주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림으로 현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불가능함에 사로잡혀서 비관주의 혹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갇혀 있는 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 아래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부탁에 바로가 벽돌을 만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중시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리고 그분이 보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멋진 일이 일어날 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듯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섞인 모세의 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좀 기다려봐라. 너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과정 혹은 방법들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법과 다를 수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자, 이제 너는 내가 나의 전능한 팔로, 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능력으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너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너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분명히 지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유업으로, 기업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애굽 땅에서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단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속에 부러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분은 현재만 계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존재하시며 자기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과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에 기반해서 울부짖고 있는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한 일들이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현재, 과거, 미래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다. 너는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이 약속들이 비록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떻게 종된 자들이 자유자가 되고 남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찾을 수 있을까? 너희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해주마.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풀려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뿐 아니라 친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모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이미 400년 훨씬 전에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겠다는 것을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이방인의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돌보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미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신 거고, 모세가 이것을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젖어 있는 이 비관주의 혹은 패배주의를 하나님은 모세가 벗어나기를 정말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세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있었던 약속이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컸기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 없이 불신앙이 여전히 있었고 이들 또한 비관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에 대한 기대에도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다만 현실에 있는 고통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불신앙이나 비관주의 또는 패배의식 이런 것을 보고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방금 전에 했던 일보다 더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지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로에게 가서 또 말하라고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한다고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힘도 권능도 없고요. 바로의 군대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모세의 말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당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선조들의 언약과 약속을 갖고 있었고 믿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보이는 삶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둘 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현실 속에 보여지는 패배 의식에 그리고 비관주의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도 설득하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신앙에서 구원해셔야 됐고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셔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세의 신앙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불신앙과 비관주의 그리고 그 패배의식 그것을 없애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6장 9절과 12절을 읽어보신다면 6장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이나 6장 10절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또한 아직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현실 앞에서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우선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바로를 흔드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관주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만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관주의 패배의식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자신은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는 것을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재물을 갈라서 그 피로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와 상대방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 간에 그들을 대신할 재물을 넣고 그것을 갈라서 그것의 생명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이후에 성전 안에서 제사 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었던 그 성막 안에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써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과 죄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언약을 덮고 있는 그 궤 위에 있는 금 쟁반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놓여 있어서 그 고소와 비난을 막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 위에 놓인 금 쟁반 위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 뿌리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율법의 고소와 비난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언약궤를 덮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지 않습니까? covenant의 영어적 의미의 가장 첫 번째가 cover입니다. 덮는다는 것이죠. covering.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보호 아래 그 언약 covenant 아래 cover, 덮여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아래 들어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우산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우산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비바람 속에 다 젖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내가 야훼,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너희 또한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내가 펼쳐놓은 이 언약의 우산 아래 그 보호의 기둥 아래 너희가 들어와서 cover, 감싼 보함을 받으라고 하는 은혜의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희망도 소망도 또 평안도 잊어버리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는 어떤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에서 이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 놓여서 언약에 덮여 있다면 그 커버넌트가 우리를 커버, 그 언약이 우리를 덮어준다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비관주의 패배의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또 그 현실이 크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나 또는 부부 사이의 문제나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 등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비관주의 또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서 계시면서 보호받으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합니다. 바라기는 저의 연약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새 언약 아래 그곳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비관주의 패배의식에 빠진 심령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주체자로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